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29일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신명기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신명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반복하다, 다시 가르치다, 다시 설교하다,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던 그 마지막 그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광야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반복해서 설교하고,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설교가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설교를 하시며 가르치실 때 진실로 이렇게 반복해서 주님이 강조했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들이 반복되어지고 다시 등장하고 또 언급되어지고 다시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지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다시 눈여겨봐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 가운데 이미 신명기 6장에는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쉐마의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지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까지의 기록된 메시지 가운데는 다시 한번 쉐마의 메시지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18절로부터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이미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졌고,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나누었던 쉐마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쉐마를 마귀도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권력과 마귀의 마귀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666이라고 하는 이러한 왜곡된 메시지로 사용했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쉐마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쉐마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쉐마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이 쉐마의 메시지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쉐마의 메시지가 물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광야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광야를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비결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광야와 사막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광야에 비가 내리고 광야에 이슬이 내리고 광야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면 그 광야는 푸른 초장으로 바뀌고 쉴만한 물가로 바뀌고 강이 흐르며 열매를 맺는 비옥하고 아주 넉넉한 땅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되어지고 광야에 강이 나고 광야에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 필요한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기록한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광야 땅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시면 갑자기 이 광야 땅에 강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강을 와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와디라고 하는 이 강은 늘 흐르는 강과는 다른 강입니다. 요단강 같은 강은 늘 흐르는 강이고 그 요단강은 사시사철 메마르지 않는 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강을 건넜다고 하는 야복강 같은 이러한 이러한 강은 대표적으로 와디에 해당되어지는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물을 주시면 갑자기 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강줄기를 따라서 초장이 생기고 그곳에 열매를 경작할 수 있는 이러한 옥토로 변화되어지게 되며 그리고 그곳에 양과 짐승을 먹일 수 있는 이러한 물과 풀이 자라나는 이러한 대단히 비옥한 이러한 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 가운데서도 메마른 땅을 걸어가다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면 그 죽음의 골짜기가 갑자기 변하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광야 땅이 푸른 초장이 있고 넉넉한 물이 있고 열매가 맺히고 짐승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됩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쉐마의 말씀대로 강론하고 쉐마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리하면 오늘 21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 우리가 늘 우리의 영혼의 삶의 자리가 메마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가 메말라 버리면 그 밭은 우리의 영혼은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험받는 장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마귀가 역사하는 장소, 마귀가 등장하는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마귀가 그곳에서 시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 땅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쫓아 말씀을 쫓아서 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강이 흐르고 늘 촉촉하게 우리의 영혼이 젖어 있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서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하게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만 그곳에 양들이 와서 풀을 뜯고 쉼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이 아주 넉넉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부흥, 많은 성도들이 와서 쉼을 얻고 그 교회에 와서 쉼을 경험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들이 와 꼴을 먹고
생명의 근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서 메말랐던 우리의 삶의 터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로 들에 풀이 나고 먹고 배부르게 되어지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얻게 되어 곡식과 포도주가 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장소가 되어질 때 많은 양들이 와 그곳에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의 영혼이 대단히 메마르기 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우리 영혼이 늘 촉촉하게 젖어 있고 우리 영혼이 늘 강건하고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내고 물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러한 광야의 삶을 지나 그 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경험하셔서 오늘 하루도 풍성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